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미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사역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첫 복음 사역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것으로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그들이 나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고 40절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려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곧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그들의 본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배경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겠다고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개발하고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받고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즉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즉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즉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본문에서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리틀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전도자 즉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하게 복음 전도하는 삶이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고륙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복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선포해야 하며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